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이고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이다. 마이클 조던이 야구계에 있으면 고물이고 농구계에 있으면 보물이다.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입니까? 이 말은 이창현 작가가 쓴 내 마음속의 울림이란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다만 본질이 죄인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몸과 귀가 정욕의 자리에 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죄인이라는 본질은 똑같지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위치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놀라운 축복이죠. 시편 1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나무, 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시냇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나무가 광야에 있으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메말라 죽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나무라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시냇가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메말라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금이라 그럽니다. 불금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불금이라 하고 좋아합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라 합니다. 똑같은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는데요, 이 금요일 저녁을 어느 위치에서 보내느냐에 따라 복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어집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봄을 시샘하듯 이렇게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정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컨텍스트를 주중에 이렇게 이제 설교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는 오늘 새벽 예배면 어제, 내일 새벽 예배는 오늘 준비를 하고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지내면서 구상을 하죠. 주일 오전 예배를 어떤 본문으로 하고 주일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에 어떤 본문으로 예배를 드릴까 하는데, 화요일 날 예배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하고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금요 기도회 본문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대충 이렇게 윤곽을 잡아놓죠. 근데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정 목사님이 1절에서 5절인가요?
5절까지 이렇게 5절인가 6절까지 12장 말씀을 전해하셨습니다. 그 이어서 수요예배 나오신 분은 1탄, 오늘 2탄입니다. 그 이어서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계획한 건 아닌데 동일하게 같은 12장에 그 연이어서 수요일날 정목사님 말씀 전한 그 연이어서 이제 10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10절 제일 앞부분을 보면 그 땅에라고 해요. 그 땅, 이 우리 청년들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그 땅, 그라는 것은 정관사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말한 거, 그죠? 땅, 많은 땅이 있는데 그 아무런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딱 집어 이야기한 겁니다. 이 정관사입니다. 앞에서. 그러면 그 땅이 무슨 땅인가? 7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 네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즉 오늘 본문 그 땅이라는 것은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머물고 있는 이 땅,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즉 10절에 말씀드린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7절에 나와 있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 자 보십시오. 10절에 그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것을 많이 들어보셨을기도 합니다만 그냥 스쳐 지나가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면 메마른 광야도 꽃이 펴야 될 텐데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뭐요? 기근이 들었대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초신자들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에 오면 좀 좋을 줄 알고 교회 왔어요. 다른 종교, 불교도 해보고 천주교도 다녀보고 그러다가 교회로 오셨어요. 등록을 하셨어요. 교회에 오면 다 이렇게 잘 풀릴 줄 알았어. 근데 뭐요? 꿈자리가 자꾸 시끄러운 겁니다. 일이 계획한 만큼 일이 잘 안 돼요. 뭐야,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막힌 것도 풀어지고 병든 자 낫고 뭔가 잘 될 걸 기대했는데 웬 걸요? 몸도 아프거든요. 자식도 잘 안 돼요. 직장도 사업도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뭡니까? 아니구나.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이걸 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에도 무엇이 될 수가 있다? 기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신약시대 주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참 희한하죠. 주님이 타신 배에 무엇이 있냐? 풍랑이입니다. 주님이 타시고 주님이 주무시고 있는 그 배에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배를 삼킬 만큼 파도가 쳐버립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파도 치더라도 주님이 타시면 파도가 잠잠해야죠. 근데 주님이 타신 그 배에 태풍이 칩니다. 우리는 주님이 타신 배도 풍랑이 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은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요 자녀가 잘하면 풀릴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계획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10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왜냐? 이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10절 뒷부분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기근이 들었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도 건기가 있고요, 애굽에도 가뭄이, 기근이 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웬만해서는 그 기근에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 뭐가 있냐면 세계 최고의 강이 있습니다.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6,400km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세계 최대의 강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대의 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근이 들어서는 기근 별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물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지금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기근, 물이 많은 애굽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라고 했는데, 이 거류한다라는 말 뜻이 뭐냐? 원어로 보면 거류한다는 말은 아예 그곳에 이사를 가서 정착하여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행자가 잠시 들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행자가 집이 있고 1박 2일로 여행 간다든지 2박 3일로 여행 간다든지 여행자가 잠깐 동안 머무른다라는 의미가 이 거류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영 떠나버릴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기근이 끝날 동안만 잠시 머물려고 이 소나기가 쏟아지면 소나기를 피한다는 생각으로, 기근이 심해서 이 기근 동안만 잠시 물이 있는 애굽에 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잠시 머물려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머물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뒤에 또 나옵니다만, 반복합니다만 10절 뒷부분에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임하여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근을 피하려고 물이 많은 땅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 눈에 확 띄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죠? 요셉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아마도 도깨비 그 주인공 남자보다 잘생겼을 것입니다. 성경이 인정한 훈남입니다. 천국 가셔서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잘생긴 사람 요셉이고요. 또 천국 가서 이렇게 아름답네 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레일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인정한 미인입니다. 아리따운 여인이라. 근데 지금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냐면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면 남편 아브라함보다 사라는 10살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나이가 최소한 65세 이상은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데가 바로 75세 때 바로 내려갔는지 몇 년이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라가 최소한 65세 이상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라가 몇 살까지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꾀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 2절 바로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 한번 보십시오.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12장 2절에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 본문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들 한 명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지금 현실은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난폭한 애굽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라. 근데 지금 부끄럽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나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 12장 2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이 없는 모습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다는 이야기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고, 내 생명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서 내가 놀라고 겁에 질려 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이 두려워 떠는 것이 단순히 두려운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신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두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놀라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불신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당신 사례 다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역시나 믿음 없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과 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하건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하건대라는 말은 원의 뜻을 보면 애원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원하다. 가장의 권위가 강하였던 당시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아내 사레에게 비굴하게 애원하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존경받는 아브라함조차도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여 이와 같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완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인간은 실로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해도요, 내일 실패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대단하죠. 승리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여 다시 바다에 빠집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제 믿음으로 승리해도요, 오늘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뒤에 결론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글쎄요, 주일 오전 예배 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의 은혜를 받아도 화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실패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수요일날 은혜 받아도 목요일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어떡합니까? 매일 새벽에 무릎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제 승리했지만 오늘 참 못난 모습으로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못난 모습인지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얼마나 큰 지금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 안전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것이 아내 때문에 살아온 것입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목숨이 보존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건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임시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내가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최고의 방법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풍이 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꾀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최고의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올가미가 되어 나를 얽어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이제 드디어 이렇게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살 것이고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이 부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 사라가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여러분, 이 사라가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심히 아리따웠다. 천국에 가서 가장 아마 천국의 진선미를 뽑으면 진선미 셋 중에 하나는 들어갈 것 같아요. 심히 아리따웠대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라가 굉장히 예쁘긴 예뻤는가 봅니다. 그래서 심히 사라가 아름다움을 보아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사라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족장에 이사를 왔는데 그가 가지고 데리고 있는 여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라고 그 사라를 칭찬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그래서 그 여인을,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부족의
족장들의 여동생이나 아니면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확장해가고 강화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족장인 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 이 사라를 아내로 취해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이라고 소개해요. 족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족장인데 족장의 누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으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첩으로 데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후대 풍성하게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는가?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보통 신부를 데려올 때 예물로 신부 가족에게 예물로 주는 결혼 풍습에 따라 이 아브라함의 누이, 족장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는 그 사라를 데려가고 많은 예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당시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또한 부를 획득하는 파렴치한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역시나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언약의 자손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즉 창세기 12장 10절,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 12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도착했느냐?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오늘 본문처럼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에서 간 거거든요. 가라에서 온 거거든요. 가라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왔고 지금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되니까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아도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있는 애굽에만 가면 이 기근을 다 해결할 줄 알았어요.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뭡니까? 아내 사람 문제거든요.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야, 아내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그래, 누이라고 하면 괜찮겠지, 누이라고 하면 나도 살고 괜찮겠지라는 깨를 내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고 이 기근을 피하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 물이 풍부한 애굽에 가면 기근이 해결될 줄 알고 왔어요. 하면서 한 가지 문제는 이 아내의 문제인데 그것도 누이라고 하면 될 거다라고 다 각본을 짜놨어요. 완벽한 계획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잠시 애굽에 머물다가 기근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목숨은 안전한데 예상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최선이라고 선택한 그 결정이 이 일을 더 어렵게 꼬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최선이다, 최고의 방법이다,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좀 미련해 보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해도 내일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떠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하다가 결국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계획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십시오.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제 승리해도 오늘 실패할 수 있고 오늘 넘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제 기도해도 오늘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도 금요 기대 또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해도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쉽게 넘어짐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